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 조금씩 이렇게 묵상해 오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찬찬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또 많이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의 신앙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두 12장인데 앞에 있는 6장은 포로 시대 그 이후 아주 걸출한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다니엘이 받은 제4 묵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4개의 묵시가 등장하는데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내오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묵시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묵시는 양도 제일 많고 2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묵시를 다 포함하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상징, 숫자, 기호 이런 일종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동안 매일매일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종합하게 되면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책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핵심 메시지를 성도 여러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12장에 그 모든 핵심 메시지의 총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4개의 묵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4개의 묵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이제 거저 싸우고 전쟁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이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가 아니고 대종말에 있게 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네 개의 묵시를 읽어 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것인데, 이제 1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역사의 반복이 계속 있게 되다가 마지막 대종말의 때에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악한 자들의 멸망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묵시가 포로 시대 이후부터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역사를 총 아우르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 똑같은 원리로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똑같은 원리로서 모든 역사가 마감이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때의 1절 말씀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말하는 너희의 민족은 다니엘의 민족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택한 백성, 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동안 가브리엘도 등장했고 또 미가엘도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호위해 준다. 왜냐하면 환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환란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선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확신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믿음을 변개시키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때에 이 1절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온전히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죽은 자가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생의 부활이고 악인은 영벌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반열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2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눈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전개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반열에 드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1절, 2절 구원을 받는 자, 영벌을 받는 자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다니엘서 말씀에 얼마나 많은 고난, 박해, 환난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믿음을 견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죠. 하나님 나라의 스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텔레비전에 영화 배우, 운동선수 가운데 스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스타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4절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전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수천 년 전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도 몇 주 몇 달이 걸릴 테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세계 이곳에 저곳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다니엘서의 신앙 정신을 꼭 기억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반열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강변에 아마 이제 히데겔 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강이 이제 흐르고 있으면 이 강 좌우편에 언덕에 천사가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서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서 가지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천사 가운데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지금 천사는 이 강물이 흐르고 있으면 강 양쪽 이 언덕에 서 있는 것이고, 강 위쪽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그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 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들으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우리 제4 묵시에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석을 해드렸죠. 여기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그리고 반이니까 3년 반인 거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두 번째 절반, 그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기간, 환란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듣고도 잘 깨닫지를 못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러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이미 깨달았다, 몸으로 알고 있다, 이제 가서 이걸 온전히 증거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면 된다,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당부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10절 말씀은 아까 2절 말씀과 많이 닮아 있죠. 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어느 반열에 설 것인지는 이제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10절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1290하고 1335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 가지로 행하지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그 뜻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박해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0은 3년 반 하고 여기에다가 30일을 더한 그런 숫자인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이런 박해의 기간인데, 그런데 더 기다려가지고 1335일, 이제 45일이 더 많죠, 앞에 숫자보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지만, 이 기간을 끝까지 잘 견디어내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이 네 번째 묵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정략 결혼을 했다가 또 사이가 틀어지고 또 배반하고 싸우고 이런 연속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악한 자의 최고 모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고,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제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 우리가 또다시 다니엘서를 또 읽겠습니까? 네,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여러 묵시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늘 전쟁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싸움과 배반과 배신과 고독과
네, 이 세상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배교의 그 바람이 거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놓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로 이렇게 다 읽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 있고 배교의 정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신앙 정신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 길로 흘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온전히 구원을 얻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을 붙들고 아름답게 잘 견디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